신실하다는 말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faithful, faithful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크레딧을 줄 수 있다 라는 말인데, 그 근원은 faith,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 발전하면 faithfulness 하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을만한, 신실한, 그리고 충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대지에 어저께 복된 날, 축복된 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땅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메마르고 정말 우리가 갈급했던 이 캘리포니아에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부터 먹구름이 쫙 끼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저희 딸아이가 결혼하는데 어떡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와, 하나님의 축복에 소낙비인 걸 알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어제가 참 좋은 날이고 정말로 so blessed day, 정말로 복된 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한 네 분의 자녀들이 혼인을 했더라고요. 모두가 축하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클라호마에 제임스 모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클라호마에서 한 3,000명 정도 목회 출석을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하와이의 브릿 렉처라고 1년에 한 번씩 렉처를 하는데, 그때 키노트 스피커로 오셔서 렉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친구의 간증을 우리에게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자기 손주가, 말도 못하는 손주가 갑자기 아팠답니다. 그래서 밤에 급히 앰뷸런스를 불러서 온 가족이 아주 너무 걱정스럽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불안한 가운데 맞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셨더랍니다. 초라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How are you? Good morning.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How are you? 라고 인사를 했더니 활짝 그냥 웃으면서 천사 같은 모습을 하면서 I'm so blessed. What about you?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탁 받았답니다. 자기는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믿는다고 전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밝고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I'm so blessed,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난 정말 행복해요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못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 아기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원인도 발견하지 않고 퇴원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 딸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참 복받은 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제가 제 딸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딸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딸이지 제 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맡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에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일이 될 때마다 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너는 복 받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 아이야. 이렇게 틈틈이 얘기를 합니다. 커서도 얘기를 가끔 해주면 이놈이 또 들은 얘기 또 듣고 싶어서 왜? 왜 복 받았어? 그래. 이러이러해서 복 받았지. 이러이러해서 복 받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하필이면 아빠가 이렇게 새롭게 파송받을 때에 결혼을 하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그냥 정신없이 지난 한 3개월 지냈습니다. 파송 소식이 있는데 결혼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또 새로운 교회에 오니까 집을 옮겨야 되니까 먼저 있는 집을 팔아야지. 또 새로운 집을 마련해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주에 기도하다 생각난 게 보니까 이 아이는 복받은 아이지. 그렇지. 이 아이가 복받아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장마비를 우리 집에 막 쏟아주시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바쁜 게 아니라 축복의 장마비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너희놈아 게을러서 이 장마비 받을 준비하지 않고 뭐가 바빠? 어째?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교회, 축복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셨죠. 또 새 집을 주셨죠. 새 아들을 주셨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장마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했더니 이 바쁜 것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뭐냐요? 네 신랑감은 아빠한테 데리고 온 거다. 아주 축복받은 아이를 아빠 이제 써니 되게 했으니까 네가 인생의 최고의 잘한 일이야. 그랬더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갖다 쪼로로 가도 또 일렀어요. 그런 거 많이 일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녀석도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사를 지난주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빠서 사실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말씀은 그냥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물론 그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 발령받는 곳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드림교회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증거하고 싶은데 제목은 정해놨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너무 눈꽃 들떠가기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듣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저를 읽어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제 삶을 비춰주시고 제가 잘못됐던 것, 제가 고장난 부분,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온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보여주시지만은 내가 잘못된 가는 길을 말씀이 쫙 보여주시면 그때는 눈물 콧물 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말씀이 저를 그냥 완전히 부수는 순간 거듭남의 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이 제 혼자 어떤 잘못된 이론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육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가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저에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 특별히 목회를 하는데 큰 영향력을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CCC 활동을 했기 때문에 CCC 활동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또 친척 중에도 CCC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줄 아는데, CCC 활동을 하는 사람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암송 기절이고 암송을 해야 될 기절이고 매일 수없이 암송하는 기절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학교 때부터 정말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부딪혀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제 심령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버린 것은 1998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것도 월요일 아침. 제가 거슬러 올라서 설명을 드리면 1994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로스펠레스에서 교육전도사로 유학을 하면서 교육전도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디스트릭에 있는 로버트 스미스 감리사님께서 오라고 하더니 발령 낼 곳이 없대요. 그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처럼 발령 낼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군데, 딱 한 군데 갈 때가 자리가 있답니다. 어디냐고 그랬더니 알래스카래요. 알래스카. 그래도 거기라도 가겠네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박사 코스 반 정도 해놨는데 제 아내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매일 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만 했는데 나만 욕심 차리지 말고 이제는 뭐 내가 나중에 쉬었다 공부해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오케이, 감독님께서 보내면 간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말을 못했습니다. 2주간이 흘렀어요. 근데 2주간이 흐르는 과정에 로스펠레스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서만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잊지도 않아요. 그때 주제곡이 뭐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소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갔소, 불 속에라도 들어갔소, 주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저희 아내도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차, 기회는 이때다. 여보, 정말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why not? 제가 질문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why not?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면 얼음 속에는? 그랬더니 얼음 속에도 들어가지. 아이고 잘됐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2주 전에 감리사님한테 이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얼굴이 노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보 미안해. 그렇지만은 가자. 내가 가면 말이야, 때까지 당신 고생했는데 알래스카 대학에 보내줄게. 이제 당신이 나를 서포트했는데 내가 당신을 서포트할게. 미국에 갔으니까 공부하고 싶지? 이제 알래스카 대학에 가서 공부해. 내가 이제 당신 서포트할게. 그래가지고 둘이 결정을 했습니다. 가기로.
그래서 앵코리지의 날씨가 어떤가, 생활은 어떤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고 비디오도 빌리고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겨울 옷도 준비하고 이러고 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연애를 2주 앞두고 이창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정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인데, 정 전사님 목사 안수 받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알라스카를 간다면서요. 그래요. 저는 이창순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윌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알라스카를 가려고 그러냐요. 감리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알라스카 밖에는 자리가 없다고 그러셔서 그냥 감독님이 발령 내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이미 발령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에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일은 나에게 맡기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그리고 감독님한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발령을요, 알라스카 냈던 발령을 윌셔로 바꾸셨어요. 2주 만에 제가 윌셔로 갔습니다. 4년을 가서 섬기는데 윌셔는 그때 당시 넬 랭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 목회 부목으로 섬겼지만은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이창준 목사님께서 시니어 패스터로 네 그룹 시니어 패스터로 일하는 밑에서 한어 그룹을 도우면서도 이민 목회에 대한 많은 것, 그리고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에 대한 그런 귀한 가르침을 받고서 미국에 와서는 이런 미니스트리가 이제는 앞으로 계속될 텐데 내가 한어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미국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4년 만에 감독님한테 나 미국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어필을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는 나지 않고, 그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솔직히. 영어 공부는 했지만 영어가 잘 들리고 말이 잘 되던가요? 지금 우리 20년 30년 살아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어 미국 교회를 보내달라고, 제가 눈이 이게 나빠가지고요 잘 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뵈는 게 없어서 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지 까지 미국 교회 가면 어때? 가시면 열어주니까. 그러고서 미국 교회 가자. 그러고서 미국 교회 보내달라고 막 그랬는데 데려왔더니 미국 교회는 없고 저 하와이에 가면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단다. 올리브 교회라는 곳에 갈라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고서 갔어요. 가봤더니요, 교회가 1년 전에 깨진 교회입니다. 한인들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나간 교회, 노인 어른들만 있는 교회. 그 싸운 와중에서 사모안들하고 영어부하고도 그냥 한어부하고 갈등이 있어서 영어부 원래 몇 명 안 되는데 영어부 노인들 한 10명 남아있고 한인들 한 30명 남아 계신데 군인 가족 젊은 사람 2-3가정,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 없는 노인들, 걸어 다니는 노인들, 그리고 사모안들 몇 명인데 교회는 지금 경상비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교회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설교를 한 3개월치 준비를 해갖고 갔거든요. 아웃달라인을. 그래가지고 한 주 전에 간 게 천만 다행이지. 그냥 취임할 때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그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 목사가 뭘 얘기하는 거야? 아마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 전에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영어 설교 아웃라인 준비했던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 다음 월요일 날 6월 29일 날 1999년 6월 29일 날 혼자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어떻게 여기서 목회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보내셨어요? 그때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가슴속에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보낸 줄 아냐?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보내셨는데요? 제자 만들려고 보낸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흔들이 그냥 친세 타령하면서 한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냥 가슴을 또 한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부르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목회자 삼으신 것은 한 명이든 2명이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큰 교회 만들어서 내 이름 명성을 떨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진실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제자를 양육하라. 그날 아침에요, 그 음성이 제 가슴 속에 그냥 심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걱정 근심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확신 있는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감사만이 막 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한 주간 신방할 것도 없어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묵상하면서 씨름하면서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Making disciple.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이제 첫 주죠. 취임하는 날, 내가 여기 온 것은 제자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서 그 날 월요일 날 또 성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간증을 합니다. 너무 뚜렷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저께 제자 만들라고 설교했지? 예. 제자가 뭐냐? 와, 제자가 뭐냐? 하는 음성이 딱 들리는데요, 제가 톡 하고 그냥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자가 뭐지? 정말 제자가 뭐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자 되자고 설교하고 제자 되기 위해서 하는데 제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제가 다음 주에 전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 합니다. 자기가 긍정적이고 자기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형편없이 보는 사람은요,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딸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하는 확신과
능력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란 뭐냐? 제자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야. 와, 이 말씀을 받으니까요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6개월 동안을요 그렇게 성도들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을 그냥,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 하나님하고 그냥 허니문을 즐기는 거야. 교인이 없어도 걱정이 되진 않고 그냥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면서 막 그게 기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요 사무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실은 사무한들이 이제 함께 교회를 하는데 600불씩을 전체 교회에 컨트리뷰션을 해야 된답니다. 저는 몰랐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교회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600불씩 꼬박꼬박 갖다 낼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못한 거 7,200불이죠. 1년 못한 거 7,200불 소급해서 갖다 내겠습니다 하고 돈을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지냈는데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경상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 월급하고 저 한 달에 200불 받는 세크레타리하고 그 밖에 풀 깎는 우리 저기 얼머스트 발론티어로 일하는 그런 커스터디언 한 분이 있으니까 뭐 사실은 교회가 헌금이 적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선 빚진 거 갚고 우선 못한 거 처리했는데 그러다가 9월이 되니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기적을 주시는데, 뭐냐면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거기에 참 교회가 참 아름다웠어요. 교실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유치원에다가 전부 다 렌트를 해줘가지고 750불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시골이라도 돌아가는 게 그런 데서 그냥 나오는 것 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서 750불밖에 못 냈는데 이제 우리가 더블로 1,500불씩 내겠습니다. 9월부터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쓸 거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갈 때 모세가 가진 자원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가진 자원이라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등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더라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더라니까요.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요 얼마나 유학을 하면서도 얼마나 경험한지 몰라요. 4년 동안 유학 생활해요. 계산해 보니까요 15만 불이 들었어요. 미니멈 15만 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4년 동안 미니멈 15만 불 든다, 너 가서 유학 공부하려고 그러면 15만 불 있어야 돼. 그렇다면 저는 아예 유학 포기하고 못 왔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4년을 지나고 보니까요, 여기에서 영주권 가진 자, 시민권 가진 학생들은요 카드로 빚 긁어가지고 3만 불, 4만 불 빚이 있는데, 저는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빚을 낼 수가 없는데 4년 졸업하고 나니까 졸업을 했어. 그런데 빚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만나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와이 올리브에 갔더니 그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교회니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인 가족밖에 없어요. 거기 스코필드 베럭이라고 큰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군인 가족을 섬기고 군인 가족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터줏대감처럼 믿는 권사님,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이제 시기가 났나 봐요. 몇 사람 안 되는데, 목사님
군인 가족 신경 쓰지 마세요. 군인 가족은요, 신경 써봤자 2, 3년 있으면 떠나요. 말짱 소용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왜? 2, 3년 있다 떠나요? 할렐루야! 요 사람들을 제자교육시키면 전 세계를 복음하겠네. 제 마음속에 그냥 순간적으로 좋다. 이게 조그만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복된 교회구나. 이게 선교 센터구나. 와,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옳거니,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회에다가 제가 프로포즈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발령받아 왔는데 돈이 없다. 사실 교회 와보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교육 하려니까 돈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연회에다가 내가 그렇게 편지를 했더니요, 그래도 감사하게 3,000불을 보내주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교재도 사고, 그래서 군인 가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가니까 교인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7, 80명, 전체 7, 80명 되던, 세 그룹 7, 80명 되던 교회 이제 젊은이들도 좀 오고 또 군인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한 200여 명쯤 될 때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육관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관이 있는데 유치원한테 다 렌트를 해가지고 유치원에도 물건 못 건드리게 해. 거기서 쓰지도 못하게 해. 우리 건물 가지고 렌트를 해줘서 우리가 못 쓰는 거야. 아이고,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오기는 오는데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집사했더니 영어부가, 우리 다 늙었는데 우리 자식들 다 공부했는데 무슨 교육관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교육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해가지고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올리브교회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다 사실이거든요. 어떤 지나가는 방문객이 그날 첫 설교를 하는데 예배에 하와이 여행 왔다 들렸어요. 백인 남자가, 노년 신사가. 2주간이 지났는데 어떤 편지가 나왔어요. 시작하다가 열어보고서 라브란 놀라지 말래요. 그러면서 주는 데 갔더니 뭐냐면 10,000불짜리 체크야. 그게 뭐냐면 버지니아에서 날라왔어. 내가 하와이 여행 가다가 당신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 들렸는데, 당신이 말이야, 그 콩글리시로 영어를 하는데, 아니 그 교육관을 집착을 하는데 내가 감동이 됐다. 그래서 내가 당신 교육관 지는데 보태기 위해서 내가 10,000불을 보낸다.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꿈이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육관 합시다. 그러면서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그 임원회장이, 영어부 임원회장이신데 그분이 어떤 아키텍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반주자 친척이래요. 근데 오래전에 그 반주자 할머니가 교회도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가 여기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자기가 프리로 컨설턴트를 해주는데, 이게 교육관이 세워질 때까지 자기가 프리 컨설턴트를 하겠대요. 그러더니 한 3번을 컨설트를 해줬어요. 뭐 모여서 회의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다 세우면 좋겠냐, 이걸 세우면 어느 정도 되겠냐. 그러더니 이게 웬걸 7,000불 청구서가 딱 날라왔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요, 임원회장이 뭐 알아보라 가서 시대 가서 알아보고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조금 해서 7,000불 청구한 거래요. 내가 못 줘. 내가 주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주면 수한대.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임원회장을 찾아갔죠. 당신 어떻게 당신 혼자 결정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아키텍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냐.
7,000불이 지금 우리 남해 지금 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가난한 교회, 조그만 교회 이제 겨우 외부에서 10,000불이라는 책이 올라가지고 막 이제는 되나 보다 했는데 7,000불을 거기서 달라 그러니 이게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당신이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나는 한 것뿐이야. 당신 책임이야. 나는 교회 안 나와. 임원회장이 그래놓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큰 시험이죠. 만약에 임원회장 안 나왔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냥 무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제가 새로 담임 목회 첫 스타트부터 저는 큰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짭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잃지 말아라. 목회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제가 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자, 임원회장은 안 나옵니다. 우리 큰 프로젝트인데 몇십만 불 드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하다 보면 레슨비, 모든 것을 할 때 레슨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00불 다 줄 수는 없지만 5,000불만 주자. 이거 레슨비라고 생각하고 5,000불만 주자.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 임원회장 돌아오게 해야지. 이 사람 상처받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불을 주고 임원회장을 찾아가서 계속 설득하면서 다시 임원회장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60만 불을 들여서 한 4,000스퀘어핏 예쁜 교육관을 잘 줬습니다. 60만 불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은 그 처음에 10,000불을 보내준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서 소식 듣고 싶다면서 10,000불 보내다 그 사람이 60,000불 11조를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뭐냐는 겁니다.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서 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몇천 명씩 모이고 여기 2층까지 꽉 차가지고 우리 신바람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주님의 꿈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열정도 어쩌면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별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저렇게 심각하게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요, 큰 교회 없어서 그러는가요?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들자, 우리 부흥시키자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의 뜻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그런다면 이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나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셨습니까? 지가 혼자 생각해서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꿈이 아니에요. 세상 욕심 가지고 자기 꿈처럼 그렇게 포장한 꿈이 아닙니다. 주님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저 사람 가니까 나도 뛴다는 그런 생각 가진 그런 꿈인지 우리 깊이 반성해 보고 점검해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을 함께 잡는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되고 이 공동체에게도 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의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꿈을 갖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